제가 지난주에 제가 성탄절 성극 초등학교 4학년 때 동방박사 3으로 출연했다고 하는 거 여러분 말씀드렸죠? 그 한 주 동안에 그게 약간 몰라요. 저를 놀리시려고 그런 건지 몰라도 제가 지난번에 동방박사 3으로서 대사가 딱 하나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였습니까?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지난주 설교 내용은 기억 못 하실 것 같은데 그럽시다를 기억하시면 어떡합니까? 이번 주에 뭐 교육자들 회의나 아니면 교인들 만나는데 제가 무슨 말하면 그럽시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설교를 마치고 제가 그 옛날 같이 신앙생활 했던 친구하고 이제 통화를 하다가 제가 그 설교 했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랬더니 여러분 이게 기억이라고 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아니야 우리 3학년 때 먼저 우리 했었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놀라운 것은요 제가 4학년 때 동방박사 3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 먼저 3학년 때 선극 때 뭘 했냐 목자 3을 또 제가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3하고 좀 이게 제가 우리 교회 또 3대 담임 목사잖아요. 그래서 3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서 주인공은 뭐 예수님이시지만은 위대한 조연들이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마리아와 요셉과 그래도 뭐 동방박사들이잖아요. 그런데요, 문제는 그 목자는 사실은 그렇게 주목받는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뭐 있기도 하고 없어도 상관없는 그런 존재들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목자 1과 2는 대화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여러분 제가 기억이 없었던 이유가 그럽시다 같은 대사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잊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그때 그런 거 했었다고.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만약에 제가 그랬다면은 목자 1과 2를 너무 부러워했을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래도 대사라도 있으니까. 어린 마음에도요 연습할 때부터 대사가 없고 뭐 하는 게 없으니까 이거 뭐 내가 왜 해야 되나 뭐 하러 하나 이 역할은 정말 비중이 없는 역할이었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야 나 진짜 그거 하기 싫었던 거가 막 기억에도 없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그래도 나는 네가 부러웠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야 나는 양투였어 그러더라고요. 야 너는 사람이나 됐지 나는 양이었다고.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 양투가 그 다음 해에 동방박사 2가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양에서 사람으로 1년 만에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그 얘기하면서 서로 그랬구나. 참 우리가 그 어린 시절에 교회 안에서 그런 역할들을 하고 그런 기회들을 가졌던 게 참 감사한 거였다라는 얘기를 새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목자 3, 목자 1, 2, 3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인지 그리고 이 목자들이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위대한 순간에 놀라운 역사적인 순간에 동참할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갔을 때에 그들은 그 사실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갔을까요? 모르고 갔을까요? 그렇죠? 대답하기가 조심스럽죠. 이런 거는 여러분 알고 갔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 나누었던 동방박사들은요 몰랐지요. 그들은 별을 관찰하다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크고 새로운 별을 보면서 그 별의 등장이 새로운 왕의 탄생일 것이라고 하는 건 짐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별이 유대를 향해 가는 것을 보고 따라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별은 예루살렘을 지나쳐 베들레헴으로 갔고 그 베들레헴에 있는 어느 집에 머물렀을 때에 그들은 그 안으로 들어가 마침내 거기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것이지요. 아기 예수님을 알고 간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목자들은요 알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자들이 우연히 예수님 만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나가다가 누가 이렇게 심하게 크게 울어 하고 아기 울음소리 듣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갔던 거 아닙니다. 혹은 마리아나 요셉이 도움을 구하는 절박한 간절한 소리를 듣고 놀라 뛰어들어갔을 때 그 아기 예수님 만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 지역이라 함은 바로 유다 땅 베들레헴을 의미합니다.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베들레헴은 역사적으로 목축업이 상당히 발달했던 곳입니다. 아마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을 텐데요.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가 예루살렘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지요. 그리고 성전에는 매일 하루가 멀다고 계속해서 제사가 드려졌지 않습니까? 그 제사 때 쓸 제물 중에 양이 있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용됐던 제사의 양들을 공급하는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베들레헴은 양떼가 많았지요. 더불어 이 베들레헴 인근 지역이요, 다 높고 낮은 언덕들로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목초지가 아주 넓게 펼쳐져 있는 것이지요. 양떼들을 키우기에 아주 환경적으로도 지리적으로도 적합한 곳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곳에는 많은 목자들이 있었고 당연히 양떼들도 많았습니다. 그날도 목자들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밤늦게까지 양들을 돌보았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양떼들을 한쪽으로 몰아놓고 아마 그들은 함께 모여 모닥불을 피우고 두런두런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을까요? 그래, 아이고 오늘들 다들 고생했어, 피곤한데 빨리 자고 내일 또 일합시다 라고 하는 바로 그때에 그들 앞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주의 영광이 밝은 빛처럼 그들을 비추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베들레헴의 언덕, 밤늦은 시간, 한쪽에는 양떼들이 모여 잠자고 있고요, 목자들이 두런두런 앉아 이제 잠을 청하려고 하는 그때에 갑자기 호련히 밝은 빛이 있고 천사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동시에 그들은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그래서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이 천사의 말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할렐루야.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런데요, 겁주거나 놀래키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고 무언가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이 참 너무 은혜가 되고 좋은 거예요. 생각하면 할수록 신기해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에 은혜 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뭐라고 했죠? 아는 것이, 그렇죠, 아는 것은 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21세기를 여러 가지 많은 말들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보화 사회라는 겁니다. 정보화 사회.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정보화 사회 이전은요, 멀리는 수렵 채취 시대가 있었어요. 그냥 뭔가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널려 있는 거, 열리는 것들을 그냥 따먹으면서 살았던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농사를 짓게 해서 농경 시대로 발전하게 되고요,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산업화 시대가 되죠. 그리고 나서요, 지금 우리는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보화 시대 이전까지는요, 뭐가 힘이었느냐? 돈이 힘이었고요, 권력이 힘이었고요, 또 군대가 힘이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있으면 힘이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보화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 돈이 되는 것은 바로 정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그 정보가 얼마나 중요하고 정확한 정보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 국가의 운명이 달라진다, 이 말이지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들 대부분이 다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지만은,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필요한 정보를 찾아낼 수 있지만은, 진짜 중요한 정보들은요, 여전히 소수의 사람들만 공유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혹시 주식 하십니까? 왜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야, 내가 돈 벌게 해줄까? 이런 거예요.
야, 내가 우연히 정말 좋은 정보를 하나 얻었는데 거기 투자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꼭 한마디 덧붙이잖아요. 너만 알고 있어야 돼. 여러분, 투자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아는 거면요, 내 귀에까지 들어온 거면요, 다 알고 있다고 보면 정확해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 찬양하느라고 일부 예배에 와 있었거든요. 제가 이걸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애들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래? 하고 투자를 하잖아요. 너만 알고 있어. 이건 아무한테나 알려주는 정보가 아니야, 거죠. 여러분, 진짜 돈이 되는 정보, 고급 정보는요, 소수의 사람들만 알고 있습니다. 그 정보를 아는 게 힘이고 그게 돈이 되기 때문이죠.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정보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저는 이 10절 말씀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잘 들어. 내가 너희들에게 엄청난 정보를 하나 알려줄 거야. 이건 아무한테나 알려주는 거 아니야. 이 정보는 그런데 너희들뿐만 아니라 온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야. 그런데 여러분, 그 엄청난 정보가 뭡니까? 11절과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할렐루야.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 구세주가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그리스도이시고 주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너희들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라는 거예요. 강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아기가 태어났을 때 온몸을 칭칭칭 감는 천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아기가 강보에 쌓여 있는데 어디에 누워 있다고요? 따뜻한 침대가 아니라, 따뜻한 온돌방이 아니라 구유에 누워 있는데 그 아이를 보는 것이, 그것이 바로 표적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이 사건의 전말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는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2000년 전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였다는 겁니다. 동방박사들도 몰랐습니다. 기껏해야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아버지인 요셉 정도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엄청난 사실을, 이 고급 정보를 누가 누구에게 알려주는 겁니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하필 목자일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다양한 직종에 있었겠습니까? 근데 왜 하필 목자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목자 하면 어떤 의미가 떠오르세요?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지요. 실제로 다윗의 직업이 원래는 목동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인지 몰라도요, 우리들은 목자라고 하는 이미지를 굉장히 친숙하게 느끼고 뭔가 포근하고 좋은 이미지 혹은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의 목자는 그런 이미지로 나타나죠. 하지만 여러분, 당시에 이 예수님 당시의 목자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었습니다. 목자라고 하는 직업은 상당히 흔한 직업이었지만은 동시에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직업이었어요. 1세기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은요, 노동 강도는 엄청났지만은 그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수입을 가지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로부터 부정하다라고 하는 낙인에 찍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목자가 왜 부정하지? 근데 실제로 여러분, 1세기 문헌들을 찾아보면요, 당시 유대인들이 배척했던 직업군들이 나옵니다. 그게 5가지예요. 그 직업 가진 사람들은 엮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뭔지 대충 아시겠죠? 세리와 창기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3번째가 목자입니다. 목자는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할 수 없이 되는 겁니다. 왜요?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할 줄 아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가장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 목자였던 거예요. 대체로 목자들은요,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이런 대우를 받게 된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경건한 사람들, 경건한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걸로 노력하려고 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은요, 이 모세의 율법을 613가지로 정리해 놓고 그 613가지를 모두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모두 다 지키면 의인이지만은 하나라도 어기면요, 그 한 가지 어긴 것 때문에 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예수님 당시의 시대는 그랬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 율법을 다 지킨다는 게 보통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무나 이 율법 613가지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하루에 4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자들이 양떼를 돌보는데 잠시라도 한눈 팔면요, 어디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4번씩 기도한다? 목자들한테는 그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지요, 시간을 정해놓고 또한 말씀도 봐야 되는데요, 언제 그렇게 하겠어요? 들에 나가서 양떼를 치면서. 더군다나 정결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부정한 것을 만지면 그 부정한 것을 만진 사람도 부정해지고요, 그 부정한 사람에게 손대는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까다로운 법이 아닌 겁니다. 문제는 뭐냐? 여러분, 양떼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양털 막 예쁘고 귀엽고 생각하죠. 여러분, 양떼 보셨죠? 대관령 양떼 목장 가셔서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냄새 나고요, 얼마나 더러운지요. 오물들이 그냥 묻어 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그 양떼를 돌본다고 하는 것은요, 부정한 것을 하루 종일 손에 만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행여라도 양이 한 마리 죽기라도 하면요, 그 시체를 짊어지고 옮겨야 되는데, 그러면 그 순간 그 사람은 부정해지는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매번 어떻게 그걸 씻어요? 즉 무슨 말이냐? 목자는 자신이 원치 않아도 하루 종일 그냥 부정한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정결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목자는 어때요? 괜히 옆에 두었다가 지나가다가 부딪히기라도 하면 나도 부정해져요. 방법은 뭡니까? 안 만나는 거예요. 안 엮이는 거예요. 원튼 원치 않든 율법을 지킬래야 지킬 수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사회적으로도 약자들에 속해 있었지요. 오늘 8절 말씀 보면 한글 성경은 이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들을 시켰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원문 그대로를 보면 그들이 들판에서 살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들판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그래도 양떼들을 돌보다가 양떼들을 몰아서 우리에다 넣어놓고 편안하게 두 발 뻗고 잠잘 수 있는 목자들도 있었는 반면에 오늘 이 말씀의 목자들은 어땠다는 거예요? 그렇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들에서 밤새 그 양떼들을 놔둔 채 그 옆에서 쪽잠을 자야 되는 사람들. 좀 쉽게 말하면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목자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열심히 일은 하지만 거기에 걸맞는 충분한 대가를 보상받지 못하는 사람들, 사람들로부터 늘 언제나 소외당하고 냄새 난다고 저리 가라고 부정하다고 거절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남의 눈치를 봐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늘 마음이 속상하고 어려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양떼가 혹시라도 잘못돼가지고 남의 밭에나 들어가서 농사를 망쳐버리면요, 그 밭 주인으로부터 그냥 쌍욕을 들어도 한마디 하기가 어려운, 죄송합니다만 연신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바로 대명사가 바로 목자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 목자들이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2000년 전 그 들에서 밤새 양을 돌보느라 지쳐 쓰러져 있는 목자들, 열심히 일하지만 자신이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직업 때문에 먹고 살고 자녀들을 돌보고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직업을 선택해 살아가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충분히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 당장 먹고 사는 문제들 때문에 어때요? 예배도 참 안 빠지고 싶고 말씀대로 살고 싶고 은혜대로 살고 싶은데 삶이 너무나 빡빡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냥 너무 어려운 우리들의 모습,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 목자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좀 더 떳떳하게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싶은데 시간을 내는 것이 여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닌 우리들, 그러면서 뭐예요?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그래도 내가 권사인데,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내가 그래도 모태신앙이고 우리 집안이 그래도 믿음의 집안인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우리의 삶에 늘 언제나 제한이 걸리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이 어려운 우리들의 모습. 놀라운 것은요, 천사가 바로 이런 목자들에게 그 귀한 소식을, 그 고급 정보를 알려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이 더 좋은 정보를 독점합니다. 그들은 남들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자기들끼리 공유하고 자신들만의 힘과 권력과 물질을 기반으로 만들어내지요. 우리의 생각으로는요, 오늘 이 놀라운 소식은 왕이나 혹은 귀족들이나 혹은 그 나라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들, 가장 많이 배운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전달되어야 되는 정보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자타가 공인하는 의인 중에 의인에게 이 놀라운 소식이 제일 먼저 전해되어야도 마땅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장 배척받고 가장 소외당하고 열심히 살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자주 죄인이라 손가락질을 받았던 사람들,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 바로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그것도 천사들을 보내어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늘 언제나 이런 식이십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가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것,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방법으로, 다른 일로, 다른 사람들로 일하신다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1장에는요, 예수님을 낳기 이전에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51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을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에 높고 강하고 가진 자들을 내리시고 반대로 낮고 약하고 내세울 것 없는 자들을 돌보아 주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지요.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너희를 위하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요, 크게 보면은 온 세상 모든 사람을 뜻하지만은 좁게 보면요, 오늘 그 천사의 음성을 듣고 있는 너희, 즉 목자, 더 좁히면요, 바로 바로 너를 위하여, 너와 같은 사람들을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여러분, 온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 뿐만 아니라 바로 너를 위한, 바로 나를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이 엄청난 정보를 알게 되었을 때 목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이 이야기가 정말 참인지를 확인하고 싶었을 겁니다. 정말일까?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셨다고? 성경은 그들이 빨리 가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머뭇거리지 않은 겁니다.
한시가 급한 겁니다. 빨리 가서 이걸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알려주지요. 그들은 꿈을 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헛것을 본 것도 헛소리를 들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천사를 만났고 천사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서 가장 먼저 알고 찾아가 엎드려 경배하였던 위대한 조연들이 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으십시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초등학교 3학년 때 했던 연극 이야기 말씀드렸지요. 그때 저는요, 목자 3의 역할이 뭔지, 그 목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다른 배역들에 비해서 대사 한마디 없는 목자 3은 전혀 주목받지 못했고 그 역할을 하는 저도 그 역할이 싫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요셉이 되고 싶었고 천사가 되고 싶었고 동방박사들이 되고 싶었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 동방박사 3이 되는 영광을 누렸지만 말입니다. 최소한 그 어린 마음에도 목자 1이나 목자 2가 되고 싶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어쩌면 우리 모두가 대사 한마디 없는 목자 3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요, 화려하지 않고요, 뚜렷하게 기억에 남지 않는 목자 3. 대사 한마디 없지만은 또 그거마저도 제대로 못하면 구박받았던 목자 3. 실제로 목자 3을 연기했던 저 자신도 기억하지 못하는 목자 3. 연극 무대의 스포트라이트는 대부분 마리아와 요셉과 값진 예물을 드렸던 동방박사들에게 비추어져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아무도 기억해주지 못했던 목자들, 목자 3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어 이 엄청난 소식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보란 듯이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제일 먼저 목자들에게 전해주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나서 다시 들러 나아갔습니다. 아마 그 밤을 그들은 양떼들과 함께 보냈을 것이고 그 다음날 그들의 남은 일생도 여전히 그들은 목자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천사들로부터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해 듣기 이전의 그들과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인생은 분명 변화되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아마 평생 자신들에게 일어났던 그 놀라운 사건들을 증언하고 자신들이 만났던 그 아기 예수님의 소식, 그 사건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대리절 4번째 줄 위대한 조연 마지막 시간으로 이 목자들에 대한 말씀을 듣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목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하지만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5일 아침 여러분, 아기 예수님께서 오심을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고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남은 삶, 비록 목자 삶에서의 인생은 여전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노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함께 기쁨의 찬송 찬양한 후에 오늘은 따로 우리 기도하지 않고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